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럽네요. 이 사람은요, 부자입니다. 이 사람은 직책도 높았습니다. 세리장입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런데 이 사람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서 안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아이고, 난 부자였던 적이 없어갖고 잘 모르겠다. 진짜 딱 한 번만 부자 돼봤으면 좋겠다. 한 3년만 부자로 살아보고 싶다. 진짜 하루라도 돈 걱정 없이 한번 살아보고 싶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인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사람마다 좋아하는 게 다르지만 대체로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 행복하고요. 그냥 사랑받고 사랑할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또 사람은 인정받을 때 행복합니다. 칭찬받을 때 기쁘고요. 예를 들어 금메달을 따는 순간 그 사람은 기뻐합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게다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얼마나 노력했니? 이런 수고를 누가 알아주면 그 힘들었던 세월마저 행복으로 바뀌는 거죠. 자, 사랑받고 인정받고 계속하면 삐뚤어지거나 엇나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사람들이 나를 비웃는 것 같고, 날 미워하는 것 같고, 날 피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면 너무나 괴로워집니다. 그런 마음이 들면 살기가 싫어집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소용없습니다. 돈으로 행복하지 못합니다. 삭개오는 부자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싫어합니다. 왜냐? 그가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미워하던 아주 대표적인 죄인으로 세리를 언급합니다. 자, 세리, 세금을 걷는 사람이죠. 자, 국민이라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걷는 사람이 뭘 그리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다 죄인이라고 여길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가 다스렸습니다. 식민지였던 거죠. 즉 세금을 자기 나라에 바치고 있는 게 아니라 로마에 바쳤습니다. 내 나라도 아닌 나라에 조공을 바치고 세금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로마 정책이 이러했습니다. 만약에 저 사람이 세금이 500원이에요. 그런데 로마는 세리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로마에는 정해진 500원만 내. 근데 네가 얼마를 걷던 그건 네 마음이야. 맘대로 해. 자, 그러면요. 세리들은 700원을 걷어가지고 500원 로마에다 내고 200원은 자기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안 그래도 세금 때문에 너무 죽을 지경인데 세리가 더 얹어서 가져가니까 세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게다가 이렇게 사람들의 돈을 착취할 수 있는 이 세리 일을 계속하려면 위의 권세자들한테 또 뇌물을 바쳐야 계속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러니 뇌물도 바치면서 자기 배도 채워야 되니까 더 많이 빼앗는 거예요. 700원을 걷어가지고 500원은 로마에 내고 100원은 이제 윗사람들을 뇌물 바치고 100원은 자기가 꿀꺽하고 그런 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당했어요. 근데 일본 사람이 와서 세금을 걷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이 딱 완장 차고 와가지고 그것도 일본에서 준 완장이죠. 그 자기 민족 사람들한테 세금 500원 걷어가야 되는데 700원을 걷어가요. 걷어가가지고 일본에다 500원 바치고 높은 사람들한테 바치고 자기도 막 부를 축적해요. 아니, 그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매국노잖아요. 나라를 팔고 자기 나라 사람들 괴롭히고 팔아서 자기 배 채우고 있잖아요. 좋은 눈으로 봐집니까? 자,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이 지금 말씀에 나오는 배경에서 세리입니다. 삭개오는 그 세리들 가운데 세리장입니다. 부자래요. 왜 부자가 되었을까요? 자, 세리들이 알아서 뇌물 바쳤겠죠. 그리고 삭개오도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겠죠. 자, 그 돈은 다 어디서 왔을까요?
힘들게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돈이죠. 나는 하루하루 살기가 너무 힘든데 내 돈 다 뜯어가서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삭개오. 여러분, 이 삭개오를 사랑하시겠습니까? 이 삭개오를 사람 취급하고 싶습니까? 삭개오가 그거 모를까요? 사람들이 자기 싫어하는 거 모를까요? 그러나 삭개오는 선택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건 난 부자로 살겠다. 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요, 이 사람의 삐뚤어진 마음이 이런 일을 하게 한 게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거든요. 그 당시 키가 작은 남자가 상당히 무시당했을 거거든요. 이 무시당했던 이 열등감이 삭개오에게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 어떤 큰 욕구를 어렸을 때부터 주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는 그렇게 민족을 배신하고 세리장이 되고 실제로 부자가 돼서 부자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삶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돈은 쌓여 있는데 아무 것에도 흥미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요. 자, 돈은요, 우리에게 좋은 떡을 가져다 줍니다. 좋은 떡은 우리를 기쁘게 하느냐? 네.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고 기쁘게 해줍니다. 만족이 있어요. 돈 많으면 좋죠.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의미 부여예요. 이 일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저 일에도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의미를 먹으면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창조 세계는 의미 있는 공간입니다. 이 지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살게 해주신 소중한 별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을 빼고 생각한다면 이 지구는 또 모든 우주는 단순히 우연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물질들의 조합일 뿐입니다. 그러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이게 다 우연이고 이게 다 우연히 물질이 조합돼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이라면 제일 무서운 게 의미라는 게 사라진다는 겁니다. 자, 나라는 존재의 의미도 그렇습니다. 나는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이런 게 막 합쳐져 있는 물질 덩어리예요. 근데 의미를 빼버리면 그런 어떤 물질의 조합이 나예요. 하지만 나는 의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제 아내에게 저는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주영광 성도님들에게 저는 의미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은 의미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에게 의미라는 게 사라지면 남들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든 말든 뭔 상관입니까? 나한테 의미가 사라지면요. 그냥 단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좋은 떡을 먹으면 좋죠. 내가 부자면 좋죠. 즉,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면 의미 같은 거 다 그 어떤 나쁜 일도 할 수 있죠. 삭개오도 그랬겠죠. 의미가 밥 먹어주냐? 사랑이 밥 먹어주냐? 내가 너희들 내가 키 작다고 무시했지? 깔봤지? 봐라. 내가 높은 사람이 돼서 너희들 것을 다 빼앗아 주마. 이런 마음이 그 안에 있었을걸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착취해서 남들보다 높은 직책에 올라서 부자가 되어 살아보니 별로 안 좋네요. 꿈을 이뤘는데 아니 사는 게 지옥 같네요. 좋은 음식 먹고 있는데 좋은 집 살고 있는데 근데 가슴 한켠이 막 허무하고 어떤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습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전에 제가 이런 단어를 썼죠. 존재의 허기. 다 갖추고 사는 것 같지만 삭개오는 존재의 허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을 지나가신대요. 오랜만에 삭개오에게 흥미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궁금해졌습니다.
이런저런 소문 많이 들리는데요. 그분은 막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신대요. 배고픈 사람한테 먹을 걸 준다던데요. 병든 사람들을 다 고쳐주신다던데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신 적이 있다는 이야기도 들은 것 같고, 그분은 율법을 풀어주시면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전에 율법학자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생각도 안 나던데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대요. 행복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흥미도 없는 모든 의미가 사라진 삭개오의 삶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많은 곳에 가는 거 싫어하지만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길에 용기를 내어 갔어요. 근데 사람 너무 많고 삭개오는 키가 작네요. 보이지가 않아요. 포기하고 돌아가야 될까요?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 근성이 있어요. 이 작은 키로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뽕나무라 그랬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뭐 어떤 나무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문제는 예수님이 그 나무 아래 와서 멈춰 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짜고짜 말씀하십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삭개오가 자기 이름 알려줬어요? 아니에요. 그냥 그분이 오시더니 처음 보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렴. 아니 뭐죠 이분은? 게다가 사람들 앞에서 이분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네 집에 묵어야겠구나. 아니 뭐죠 이분은? 자, 지금 여기 몰려든 사람들은요 이분을 보려고 몰려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분을 보려고 왔고, 그래서 궁금해서 나는 나무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분은 나를 만나러 여기에 오신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올 줄 알고 내가 나무에 올라가실 것도 아신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곳으로 직접 오셔서 내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신기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너네 집에 갈게. 이게 꿈일까요? 나를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나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나를요? 이게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사람들 못 살게 굴었는데, 실제로 내가 사람들 괴롭혔는데, 내가 착취했는데, 나는 지금 오해를 사서 미움받고 있는 게 아니라 나 진짜로 죄인인데, 나는 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그냥 오로지 돈만 선택한 사람인데, 근데 온 나라에 좋은 소문으로 가득한 그분이 아니 나 같은 사람 집에 오신다고? 이거 진짜야? 이거 꿈인가? 볼을 꼬집어 봐도 이거 꿈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삭개오 마음에 없었던 것이 생겨났습니다. 기쁨이라는 게 없었는데 기쁘다는 게 뭔지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안을 듣고 너무 기뻤습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삭개오는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자,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갑니다. 삭개오는 기쁨에 차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8절을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의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 제 재산의 반은 가난한 자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여 빼앗은 게 있으면 그거는 4배로 갚겠습니다. 뭐 남는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는요, 부자로 사는 것을 포기합니다. 여태까지는 빼앗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누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 이 삭개오 이야기를 짧게 3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다가오셨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삶이 변해간다.
지금 우리는 교회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셨나요? 사람마다 다양하고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어떤 신앙, 이런 믿음이라는 걸 가진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셨다.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였다. 삶이 변해간다. 이거 세 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삭개오 대신에 나를 넣으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셨다. 내가 받아들였다. 삶이 변해간다. 자, 그래서요, 삭개오 대신에 여기에 내 이름을 넣으면 이 성경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정말로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자,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선택하세요. 네가 너의 수준으로 나를 찾아오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 여정이 너무 쉽지 않겠지? 그러니까 내가 다가갈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수준으로 지극히 높은 존재인 나를 발견하기가 힘들어. 그러니 나는 높은 존재지만 눈높이를 낮추어서 너의 수준으로 내가 너에게 갈게. 네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면서 너하고 소통할게. 왜냐하면 나는 너와 함께하는 게 즐겁구나. 그게 내 행복이야. 왜냐? 내가 널 사랑하거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즉, 소통하시는 하나님, 관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발견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의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각 방법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항상 내 옆에 있습니다. 옆에서 뭐 하시냐? 기다리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요, 그분의 능력으로 나를 제압하고 그분을 강제적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강제로 우리 마음을 열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막 만들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내 의지로 그분을 받아들일 때까지. 근데 삭개오가 이걸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내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나와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내가 받아들이기를 기다리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내가 결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같이 밥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밥 먹는다. 같이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식구를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식구라고 씁니다. 먹을 식, 입구. 입으로 같이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식구가 됩니다. 같이 삽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삶이 변해갑니다. 행복한 방향으로 변해가요. 무엇보다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사랑받으면서 삽니다. 그 사랑을 확인하면서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이걸 몰랐는데요. 하나님 사랑을 알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없이 산다면 우리는 삭개오랑 비슷합니다. 어떤 게 목적이 되느냐? 부자 되는 게 목적입니다. 남들이야 어찌 되든 말든
자기 중심적으로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식구가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부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부자여도 괜찮습니다. 가난해도 괜찮습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나는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존재의 허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분과 사는 것만으로 나는 벅차고 나는 신이 납니다. 기쁨이라는 게 나에게 찾아옵니다. 이미 꽉 찼습니다. 더 채우지 않아도 될 만큼 만족하고 이미 꽉 찼습니다. 그런데 거기 더 부어주십니다. 그러면요, 이 사랑이 이제는 흘러 넘쳐 나가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 사랑이 채워지고 이게 넘치잖아요. 그럼 흘러갑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에이, 목사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별로 안 행복해 보이던데요? 그런 사람들은요, 나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은 욕심이 있습니다. 목적이 여전히 똑같아요. 난 남을 지배하면서 살 거야. 난 돈을 펑펑 쓰면서 살 거야. 난 부자가 될 거야.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목적을 이루어 줄 도구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의 기도를 오늘 표현으로 해볼까요? 하나님, 내가 삭개오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세리장 되게 해주세요. 내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자기 힘으로 부자 될 수 없고 자기 힘으로 세리장 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래서 막 각종 비리를 저질러요. 각종 비리로 남들을 짓밟으면서 세리장의 위치에 올라가면 거기서 이상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다. 이상한 말을 한다니까요. 한국교회의 그런 모습들은 욕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주의, 물질주의 다 빠져 있어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 복받은 거고, 높은 지위에 오르면 하나님께 복받은 거고, 좋은 학교, 좋은 회사 좀 들어가면 하나님께 복받았다고 어깨에 힘주고 돌아다니고, 그런 거 못한 사람은 하나님한테 복 못 받은 거고. 근데요, 이 사회는 구조적으로 악해요. 성실하게 살아도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패배자 취급하고 하나님 복 못 받은 사람으로 취급하고, 이런 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만몬교예요. 하나님 자리에 돈이 서 있는 겁니다. 아직도 삭개오 자리에 오르고 싶어서 혈안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가 세리장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예수님을 만난 그 삭개오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진심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매일 그분과 밥을 먹고 매일 그분과 동행하면 우리의 삶은,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우리의 삶은 변해갑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변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은 점점 사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되게 행복합니다. 사랑 언제 받아봤지? 사랑 언제 했지? 근데 사랑하고 사랑받으면 행복합니다. 즉 하나님과 살아서 하나님과 같이 밥 먹으면서 삶이 변해가면요, 행복해집니다. 변해가는데요, 좋은 방향으로 변해가요. 그리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의미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생기는 것,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런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해가니까요. 자,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받아들입니다. 삶이 변해갑니다.
근데 내 삶이 변해가면요, 나와 주변의 관계가 변해갑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변해갈 뿐만 아니라 삭개오가 나누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 주변의 사회가 회복되고 변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은 방향으로 사회가 변해갈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타인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들의 고통도 볼 수 있게 되었고 느끼게 되었어요. 빼앗는 삶에서 나누는 삶으로 변해갑니다. 죽이는 삶에서 살리는 삶으로 변해갑니다. 그가 큰 재산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억울한 일들을 풀어주었어요. 그러자 회복되는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회가 더 밝아지고 정의로워졌습니다. 그 한 사람이 회개하자 한층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졌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회개하고 돌이키는 걸 말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의미들이 생기고 좋은 의미들이 가득하며 결국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오늘 우리 밑에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식탁에, 내가 오늘 너의 삶 속에 머무르겠다. 너와 함께 살겠다. 그 부르심에 예 주님 저와 살아가요 함께 대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